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야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명문 가문을 꿈꾸고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가문이 망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고 또 가문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비대면 하신 분들 부탁합니다. 침대에서 나오셔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졸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을 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지 않느냐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대면 참석자 못지않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희생 헌신을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한나가 기도하다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엘리는 제사장이거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엘리 생활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딱 봐서 어느 가문이 좋아요? 엘리장 가문이 훨씬 좋은 겁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본문에는 두 개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수천의 지금도 그 사람을 보여서 이름을 사무엘로 짓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무지개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무엘 이름이 무척 많아요. 왜? 그만큼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이런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딱 뭔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고 주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씀해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 듣도록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음성이 들리니까 주의 종이 부르냐고 쫓아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안 불렀다. 또 불렀어. 또 부르지. 안 불렀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또 들리면 그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찾는 거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씀 듣는 걸 배워가지고 엘리는요 정권이 2번, 3번 바뀔 때까지 쓰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사사였죠. 선지자였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죠. 다윗왕을 세웠죠. 이렇게 이 대물림의 역대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서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끝도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집안이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 뭐 해야겠어요? 주의 음성 듣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의 음성 듣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일기를 쓰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아이로 기르면 우리가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친구 목사가 참 멋있는 말 하더라고. 애가 자꾸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그 아이를 유학비를 댈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도 유학을 가고 싶으니까 아빠 미국 가는 비행기표만 끊어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지면서 공항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에림인데 에림아 이 시간부터는 아버지 바꾼다. 이 땅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하늘 아버지 말 듣고 살아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대요. 그때부터 아이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미국 가서 4년대 대학을 마치고 또 훌로 대학원에서 2년 석사과정 마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로 그때 그 이후부터 그 아이는 계속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죠?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서 애가 살아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그 친구가 나는 그 아이 볼 자격이 없다.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한 것도 문제야. 그냥 아무런 줘버린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고기를 줘버리니까 아이들이 그거 먹고 굶어 죽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부모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왜 망하게 된가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13절 보세요.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저런 걸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그 집을 심판해서 영영이 없애버리겠다고 한 가문을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애완견처럼 놀이개감입니까? 아니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소유 아닙니다. 잘 키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는 것이 책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잘못을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에? 죽지 않고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바른 길을 잡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체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싶어서 그냥 옹야옹야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아기를 데려왔는데 아기가 교회 피아노에 올라가지고 피아노를 아장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참 사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아기 들고 시험 들어 갚으랬대요.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알려주는 게 부모 할 일이지. 에? 여러분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 본문들 하면요 망할 짓고서 무지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아이가 잘못된 길을 나가면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체벌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그 가문을 망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너무 애를 적게 낳으니까 그냥 귀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애기가 애완동물 돼버렸어요. 요새는 이제 그 얘기 나누니까 공원에 나가면 약간 유모차 나오면 또 들어봐야 돼. 갱아지인지 사람인지. 웃기는 세상 돼버려. 애를 낳으니까 전부 다 갱아지를 품고 다니고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스스로 망해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이렇게 12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결단을, 무서운 심판을 곳곳에 내리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돈 벌기 바쁘다고요? 자녀를 바르게 키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집안 망하는 걸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따가 나눌 때 이 부분 좀 잘 나누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바른 길로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죽어요? 비만해가지고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목뼈 부러 죽잖아요.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 죽어버려요. 그 두 자식들은 즉사에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이 한 가문 망하게 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브루타가 뭡니까? 둘씩, 셋씩 토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는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족 목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가져보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당연히 안 듣죠. 눈높이를 바꾸면 되죠. 어른 입장에서 애가 불편하겠어요. 애들 눈높이로 가면 애들도 엄마 아빠를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탁 문화 가져보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고 애들 수준에 맞춰 대화하고 그게 가족 목장이죠. 우리 가족 목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겁내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뭘 생각할 줄 몰라요. 내가 다 멍 때려 버렸어요. 물으면 질문은 대답도 할 줄 모르고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즉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이번에 김포 사건 보셨잖아요. 20대 후반 남동생이 30대 초반 누나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누나를 갖다가 시궁창에 갖다가 버렸어. 내가에다가 시냇물에다가. 그러고는 누나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사랑해서 계속 쥐가 주거인이 대화하면서 부모한테 속이고 경찰을 속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칠 때도 이 미친놈이 치고 누나 영정사진이 들고 나타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들이지. 그러니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죠. 자기 친누나를 죽여놓고 왜 죽였냐 그랬더니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한다고 죽였다는 거야. 아니 밤에 늦게 들어오면 누나가 당연히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다고 죽여버려. 이게 사람이 다 짐승들입니다. 이게 이 나라 교육 방법 이게 대학 나온 사람들의 결론이라면 대학 그만 가야죠. 그런데도 부모는 지금도 돈 갖다 대면 되는 줄 알고 주야장창 돈 벌어서 애들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방법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책을 읽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책을 읽혀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많이 읽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도 현장과 삶과 연결시키는 독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는 질문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정답을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대화하고 질문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이 공부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합니다. 지루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부인지 놀이인지를 모를 만큼 공부를 재미있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부와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가진 다음에 지식을 취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반대죠. 머릿속에다가 막 꾸역꾸역 암송하고 때리 집어넣은 다음에 호기심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면 우리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즐겁게 게임하듯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가장 저는 보면 우리 때는 어떻게 암송했냐면 이 백지에다가 연필로 쓰는 거야. 단어 쑤시 쓰는 거야. 연장이 까만질 때까지. 그게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면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단어를 외워도 재미있게, 수학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뭐든지 재미있게 만들어서 갖게, 호기심 먹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화할 때 유머나 수수께끼를 참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얘기할 때부터 이미 재미있게 마음을 열고 오게 만든다는 거죠. 눈높이죠. 아이들이 왜 부모와 노는 걸 싫어할까? 그건 간단하죠. 부모의 수준에 맞추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면.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쟤들 수준에 맞추지? 어떻게 쟤들이 쓰는 영어를 쓰지? 그걸 노력을 하니까 애들이 저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고 웬만하면 어른인 척 안 하고. 근데 내가 만일에 어른인 척하고 잔소리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나만 보면 피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좀 유머스럽게 수수께끼도 하고 그 아이 눈높이 맞춰주는 아이가 되면 그 아이들, 저는 이제 가끔 서구 영화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머리 허연 할아버지하고 유치원생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면 그리고 또 재밌어요. 영어라는 자체는 전친구가 없잖아요. 그냥 말투고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치부가 할아버지 보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모습 보고 친구처럼 그 엄청난 격차를 좁혀나가는 생각들이 물었더라.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기가 누구한테 가면 20대, 30대가 인기를 가져가요. 뭐 유며느리인가 뭐 이름 병칭이 있더라고. 윤여정이의 그 제처 유머가 내게 스며들었다래 윤묘로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 있었습니까? 그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배꼽을지게 웃겨버리잖아요. 재치와 유머, 순간 재치, 순간 유머.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유머와 그런 재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급냉 가면 급하게 냉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거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까 하는 그런 좀 저지수전 수준 있는 유머를 개발한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도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고 대화할 때도 긴장된 걸 이완시켜주고 그 굳어질 수밖에 없는 뇌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머고 수수께끼고 재치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재미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걸 풀어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소통하는 공간은 가정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가정을 떠나버린 이유가 이미 가정은 아이들 머릿속에는 대화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설교도 했지만 참 우리 아내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자기 인정하더라고요. 애들은 다른 건 모르겠어도 엄마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비결 우리 아내 보니까 뭐 유머 등 그런 기술도 없어요. 애들 말을 들어줘요. 공감. 그러니까 아들도 매일 한 번씩은 엄마하고 얘기하고, 딸도 나는 잘 그게 부족해요. 나는 얘들아 이러면 항상 정답을 먼저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건 정답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 공감을 원하는 거거든요. 저 정답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거치야. 그러면 공감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공부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도서관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그냥 절간처럼 조용한 게 좋은 도서관. 그런데 유대인에서 좋은 도서관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야 돼요. 아주 뭐 그냥 왜 그러냐면 토론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쟁과 토론은 다릅니다. 논쟁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토론은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그리고 또 모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좀 이상해가지고 싸워버려. 급하네. 안 되면 깨고 가버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어렸을 때 길러놓은 거죠. 우리는 이 조절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엎어버려 깨고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브르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깽판 안 부리도록. 엄마부터 화를 안 내야 되니까. 아빠부터 화를 안 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하브르타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 좌뇌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네들의 교육 방법도 한 가지 뭐냐면 혼자 하지 않고 짝을 지어 공부하는 거. 짝을 지어서 공부시키는 거죠. 하브르타의 공부 방법인데 짝을 지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데, 때로는 자기 걸 주장하다 보니까 핏대를 올리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 친해지는데, 하브르타의 교육 방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한다. 이 짝을 지어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서 같이 하는 것도 개발시켜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인들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만큼 가능성 있게 커진지를 상상할 수 없으면 커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학생이 되고 한 사람은 교사가, 반면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을 지어 공부하면 훨씬 내가 개발되고 지성이 높아지고 지혜를 높이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짝을 지어서 공부한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답변하고 끊임없이 또 경쟁하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주로 암송이거든요.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송은 없습니다. 질문과 토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긍정을 위한 비판, 창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핵심이지, 그들은 몸으로 습득하는 방법이지 우리처럼 집어넣는 암송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제자할 때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성경 훈련 시킬 때 암송 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 금방 헤어버려요. 항상 내가 급히 외운 건 급히 잊어버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급하게 외우면 급하게 잊어버린다. 이건 다 시험용이, 시험 보고 나오면서 잊어버립니다. 죽은 교육이죠. 그러나 몸으로 습득한 것은요,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암송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 그리고 친구들과 짝을 이뤄 공부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브르타 교육에서 항상 좋은 것은 바로 그렇게 심하게 파고들면서 질문 토론했기 때문에 이 평생의 친구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유대인이 점령한 이유가 그런 친구로 형성되게 학벌 다 동문들이 쫙 퍼져 있어가지고 몸으로 습득한 그 친숙함, 몸으로 습득한 우정으로 그리고 공부 파트너가 결국은 친구 파트너로 가서 세상을 점령으로 나가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외우고 혼자 잊어버리고 이런 난리를 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명문 가문을 꿈꾸는데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침마다 뭘 보셔야 되냐면요. 내가 성령을 가지고 가문을 소개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사무엘과 엘리를 소개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됐고 어떻게 망했는가. 요걸 가지고 명문가 열심히 잡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범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부방법, 암송이 아니라 그들은 토론과 질문 그리고 적절한 유머를 통해서 긴장을 풀고 한다. 그리고 짝으로 공부한다. 반드시 혼자 하지 못하게 하고 친구랑 같이 하게 하라. 그래서 정말 그 유대인의 공부방법이 좋다면 우리도 한번 아이들에게 시도해보고 또 적용해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명문 가문을 추적해 갑니다. 오늘도 하브르타 교육 방법의 우수함을 보고 우리도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미랄로 앞선 저희들이 헌신의 미랄로 우리가 나아가서 명문 가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조별 나눔 때 세 가지를 나눠주십시오. 뭐 답이 다 정했습니다만은 사무엘이 명문 가문이 된 비결과 엘리 지상의 가문이 망한 원인을 한번 나눠봅시다. 두 번째, 공부와 놀이를 구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시장 봉동보다 더 시끄러운 유대인 교실과 절간처럼 조용한 우리나라 교실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나누신 다음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지시죠. 그래서 서로 나눠주십시오.